여러분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톨스토이는 이 질문에 대해 짧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구두방 주인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어느 농부의 집에 새 들어 살고 있었다. 그는 자기 집도 자기 땅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구두 만드는 일로 돈을 벌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빵값은 비싸고 품삯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는 것은 모두 먹는 것에 들어가기 바빴다. 그에게는 아내와 함께 입는 모피 코트 한 벌밖에 없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해져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2년 전부터 새 모피 코트를 만들 양가죽을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구두방 주인은 조금 여유가 생겼다. 아내의 장롱 속에 3루블이 있었고 마을 농부들에게 빌려준 돈이 5루블 20코페이카 정도 되었다. 그래서 그는 아침부터 모피 코트를 만들 양가죽을 사러 마을로 갈 채비를 했다. 그는 아침을 먹은 뒤 셔츠 위에 아내의 무명솜 재킷을 입고 그 위에 긴 모직 외투를 걸치고 3루블짜리 지폐 한 장을 주머니 속에 넣은 뒤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지팡이를 만들어 길을 떠났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농부들에게서 5루블을 받으면 3루블이 있으니 충분히 모피 코트를 만들 양가죽을 살 수 있겠지. 마을에 도착한 구두방 주인은 어느 농부네 집에 갔다. 그러나 농부는 외출 중이었고 농부의 아내가 일주일 안으로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만 하고는 돈을 갚지 않았다. 구두방 주인은 다른 농부네 집으로 갔다. 하지만 그 농부 역시 하늘에 맹세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면서 구두 수선비로 20코페이카를 줄 뿐이었다. 구두방 주인은 할 수 없이 양가죽을 외상으로 사려고 했으나 가죽 장사는 외상으로 물건을 주지 않았다. 먼저 돈을 가져오세요. 돈만 가져오면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것으로 줄 테니까. 외상값은 받기 어렵다는 걸 당신도 잘 알잖아요. 이렇게 되어 구두방 주인은 겨우 수선비 20코페이카와 어느 집에서 낡은 털장화에 가죽을 대고 수선하는 일을 얻었을 뿐 헛수고만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구두방 주인은 속상한 마음에 수선비로 받은 20코페이카를 몽땅 털어 보드카를 한 잔 마시고 양가죽도 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침부터 추웠지만 술을 마셨더니 외투가 없어도 따뜻했다. 구두방 주인은 한 손에 든 지팡이로 얼어붙은 땅을 두드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털장화를 휘두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모피 코트를 입지 않아도 따뜻하기만 하구나. 보드카 한 잔을 마셨더니 온몸이 후끈거려. 모피 코트 따윈 없어도 좋아. 슬픔 같은 건 잊고 걷고 있다고. 난 그런 사람이잖아. 나는 모피 코트 따위 없이도 살 수 있어. 단지 아내가 속상하겠지. 정말 화가 나. 모피 코트 하나 얻으려고 죽으림을 다해 일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니 그래, 이번에도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모자라도 빼앗아야겠어. 암 그렇게 할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지? 돈을 20코페이카씩 찔끔찔끔 주다니. 20코페이카로 무엇을 하란 말이야. 술이나 마실 수밖에 없잖아. 생활이 곤란하다고 하지만 너희들만 곤란하고 나는 곤란하지 않단 말이냐. 그래도 너희들에겐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있지만 나는 빈털털이야.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든 빵을 먹지만 나는 사서 먹어야 해. 어디서 구하든 일주일에 빵 값만 3루블은 나가야 해. 집에 가면 빵이 없을 테니 1루블 반을 또 내놔야 하고. 그러니 너희들도 내 돈을 갚아줘야겠어. 구두방 주인은 투덜거리며
길 모퉁이에 있는 작은 교회 근처까지 왔다. 그런데 교회 뒤에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다. 이미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구둣방 주인은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여기에 돌 같은 건 없었는데 짐승인가? 짐승 같지도 않은데 머리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어쩐지 너무 하얀데 그리고 사람이 왜 이런 데 있을 리가 없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구둣방 주인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 물체가 똑똑히 보였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그건 사람이 분명한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벌거숭이 알몸으로 차가운 교회 벽에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구둣방 주인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이 사람을 죽인 후에 옷을 벗기고 나서 여기 버렸나 보다. 너무 가까이 갔다가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는걸. 이렇게 생각하고 구둣방 주인은 그 옆을 지나쳐 갔다. 교회 모퉁이를 돌아서니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교회를 지나 한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벽에서 몸을 일으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구둣방 주인은 더더욱 겁이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시 가까이 가볼까? 아니면 이대로 가버릴까? 혹시 곁에 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할지 몰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잖아.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데 와 있을 리는 없고 가까이 가면 벌떡 일어나 내 목을 졸라 죽일지도 몰라. 목 졸려 죽지 않더라도 아마 저 사람과 엮이면 귀찮은 일이 벌어질 거야. 저 벌거벗은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내 옷을 벗어 마지막 것까지 내주게 되겠지. 그냥 지나가자. 구둣방 주인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교회가 멀어지자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그는 길 한가운데 멈춰서서 자신에게 말했다. 대체 무얼 하는 거야? 너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해서 죽어가는데 겁을 먹고 그냥 지나쳐 버리려 하다니. 내가 대단한 부자라고 된 거냐? 가진 돈을 빼앗길까 두려운 거야. 그건 잘하는 짓이 아니냐, 세묨. 세묨은 발걸음을 되돌려 그 사람에게 돌아갔다. 세묨은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이도 젊고 얻어맞은 흔적이나 상처도 없이 건강해 보였다. 다만 추위에 몸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데다 몹시 놀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벽에 기대 앉아 눈을 뜰 힘도 없는 듯이 세묨을 쳐다보려 하지도 않았다. 세묨이 가까이 다가가자 청년은 갑자기 정신이 드는지 고개를 돌려서 눈을 뜨고 세묨을 쳐다보았다. 눈을 마주치자 세묨은 그 청년이 마음에 들었다. 세묨은 털 장화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허리띠를 풀어 장화 위에 놓은 다음 외투를 벗었다. 자,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어서 이 옷을 입게. 어서. 세묨은 양팔로 청년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청년은 겨우 일어났다. 청년은 날씬하고 깨끗한 몸매에 손발도 곱고 얼굴도 잘생겼다. 세묨은 청년에게 외투를 걸쳐 주었으나 청년은 소매에 팔을 넣지 못했다. 세묨은 두 팔을 끼워주고 옷자락을 잡아당겨 앞을 여민 다음 허리띠를 메어 주었다. 세묨은 낡은 모자를 벗어 그에게 씌워주려고 했으나 막상 모자를 벗으니 자기 머리도 추워 나는 머리가 벗겨졌지만 이 청년은 머리카락이 많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다시 모자를 썼다. 그보다 장화를 신겨주는 편이 낫겠다. 세묨은 청년을 앉히고 털 장화를 신겨주고 말했다. 다 됐네. 이제 일어서서 몸을 움직여야 몸이 녹을 걸세. 그 다음 일은 내가 일일이 거들지 않아도 잘할 거야. 그런데 걸을 수 있겠나? 청년을 일어서서 감격한 듯한 표정으로 세묨을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도 없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나?
여기서 겨울을 날 수는 없자는가. 집으로 가야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이걸 짚고 걸어보게. 청년은 걷기 시작하더니 뒤처지지 않고 가볍게 걸었다. 함께 길을 걸으며 세면이 물었다. 자네는 대체 어디서 왔나?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 사람이라면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어떻게 여기 교회 근처까지 오게 되었나?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이 잔을 심하게 대했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지만 이제 어디라도 가서 쉬어야 할 것이 아닌가. 갈 곳은 없습니다. 저는 아무 데라도 좋습니다. 세묘는 깜짝 놀랐다.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말투도 온화한데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았다. 세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에는 말 못할 일이 많기는 하지. 그리고 청년에게 말했다. 자, 우리 집으로 가세. 몸을 좀 녹일 수 있으니까. 세묘는 집으로 향했다. 청년도 뒤처지지 않고 세면과 나란히 걸었다. 바람이 불어와 세면의 셔츠 밑으로 스며들었다. 술이 깨면서 조금씩 추워졌다. 세면은 코를 훌쩍이며 아내의 재킷을 여미고 걸으면서 생각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었지? 모피 코트를 만들기 위해 양가죽을 사러 갔다가 양가죽은 못 사고 있는 코트도 없이 돌아오다니. 게다가 벌거숭이 청년까지 데리고 왔으니 마트료나가 화를 낼 것이 분명한데. 마트료나 생각을 하자 세묘는 기분이 울적해졌다. 그러나 옆에 있는 청년을 보며 그가 교회 뒤에서 자기를 바라보던 눈빛을 생각하자 다시 마음이 유쾌해졌다. 세면의 아내는 집안일을 일찌감치 마쳤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인 뒤 그녀도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빵은 언제 구울까?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아직 빵은 큰 덩어리 하나가 남아 있었다. 세면이 밖에서 점심을 먹고 온다면 저녁은 많이 먹지 않겠지. 그렇다면 내일 먹을 빵은 충분하겠다. 마트료나는 빵 조각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또 생각했다. 오늘은 빵을 굽지 않아도 되겠다. 밀가루도 조금밖에 없으니 이 빵으로 금요일까지 버텨야겠어. 마트료나는 빵을 치우고 식탁에 앉아 남편의 해진 셔츠를 꿰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느질하면서 남편이 양가죽을 어떻게 사오려나 생각에 잠겼다. 양가죽 장사에게 속지 말아야 할 텐데 사람이 너무 어수룩해서 말이야. 그이는 누굴 속이지 못하지만 어린아이한테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팔로 부리면 적지 않은 돈이지. 좋은 가죽을 살 수 있을 거야. 작년 겨울에는 모피 코트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냇가에는 물론이고 아무 데도 나갈 수 없었지. 지금도 그렇지. 남편이 옷이란 옷은 다 입고 나가 버려나는 걸칠 옷 하나 없잖아. 일찍 떠난 건 아니지만 이제 올 때도 됐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술이라도 마셔버린 게 아닐까. 마트료나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순간 현관 계단이 삐걱거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마트료나는 바늘을 옷감에 꽂아두고 문 밖으로 나가보았다. 두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남편 곁에는 생전 못 보던 젊은 남자가 알몸에 모피 외투와 털 장화만을 신고 모자도 없이 서 있었다. 마트료나는 남편이 술 마셨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역시 마시고 왔구나. 외투도 입지 않고 재킷 하나만 걸친 남편이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고 못 보던 남자와 서 있는 것을 보자 마트료나는 화가 났다. 돈을 모두 털어 술을 마신 모양이구나. 얼굴도 모르는 이 남자와 어울려 마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까지 데려왔네. 마트료나는 두 사람 뒤로 따라 들어가다가 빼빼 마른 낯선
청년이 입고 있는 외투가 남편이 입고 나간 것임을 알았다. 집 안으로 들어온 청년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선 채 눈도 들지 않았다. 그래서 마트료나는 이 청년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다. 마트료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난로 쪽으로 가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세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모자를 벗고 태연하게 의자에 걸터 앉았다. 여보, 왜 그러고 있어? 어서 저녁 준비를 해야지. 마트료나는 우물우물 뭐라고 투덜거리며 난로 옆에 섰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머리만 흔들고 말았다. 세묘는 아내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청년의 손을 붙잡았다. 자, 앉게나 형제여. 같이 밥 먹읍시다. 청년은 의자에 앉았다. 저녁 식사를 준비가 아직 안 되었소. 마트료나는 화가 치밀어 대답했다. 만들긴 했지만 당신을 위해 만든 건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염치마저 술과 함께 마셔버린 모양이네요. 양가죽을 사러 간다더니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고 거기에다 벌거벗은 불황자까지 데려왔잖아요. 술 주정뱅이한테 줄 저녁은 없어요. 그만해요. 마트료나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화를 내면 못 써요. 그렇게 화를 내기 전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도리가 아니요? 돈은 어디 있어요? 어서 말해봐요. 세묘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보이며 말했다. 돈은 여기 그대로 있소. 트리포노프는 오늘 돈이 없다면서 내일은 꼭 주겠다고 약속했소. 마트료나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양가죽도 사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어떤 벌거숭이에게 입혀 집으로 데려오다니. 마트료나는 식탁 위에 돈을 집어 숨기며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벌거숭이와 주정뱅이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마트료나, 말을 조심해요. 우리 사정도 들어봐야지. 당신 같은 주정뱅이에게 무슨 말을 들어요? 사실 나는 당신 같은 얼간이 사내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주신 것들을 술값으로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이번엔 양가죽을 사러 간다더니 그 돈마저 다 마시고 오는군요. 세묘는 자지가 마신 술값이 20코페이가 밖에 되지 않으며 청년을 발견하게 된 사정을 말하려고 했으니 마트료나는 세묘니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말을 가로막고는 쉴 새 없이 소나기처럼 퍼부어댔다. 심지어 10년 전의 일까지도 낱낱이 들춰냈다.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마트료나는 세묘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네, 재킷, 이리 줘요. 하나밖에 없는 내 옷을 빼앗아 입고 가다니. 이리 내요. 이 못난 술주정뱅이야. 어디서 죽도록 맞기라도 했으면 좋겠네. 세묘니 재킷을 벗을 때 마트료나가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옷이 실밥이 부드득 터졌다. 마트료나는 옷을 빼앗아 입고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그대로 나가려고 하다가 문득 발을 멈췄다. 기분은 매우 상하지만 남편이 데리고 온 낯선 청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마트료나는 돌아서서 말했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벌거숭이로 있을 리가 없어요. 모자란 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나쁜 짓을 안 했다면 어디서 이 청년을 끌고 왔는지 왜 똑똑히 말을 못해요. 그렇지 않아도 벌써 이야기하려던 참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담 옆에 기대 앉아 있더군. 거의 얼어붙은 채 말이야. 여름도 아닌데 벌거벗은 몸이 아니겠소. 마침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이끄신 거야. 안 그랬으면 이 사람은 얼어 죽었을 거야.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소? 우리도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소.
그래서 외투를 입혀 데려왔지. 자, 당신도 마음을 좀 가라앉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트료나. 우리도 언젠가 죽을 게 아니요. 마트료나는 욕을 해주고 싶었으나 낯선 청년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청년은 의자 끝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머리를 숙인 채 답답한 듯 줄곧 눈을 감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마트료나는 아무 말이 없었다. 세묘는 말을 이었다. 마트료나, 당신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소. 마트료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녀는 난로가 놓인 구석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했다. 컵을 식탁 위에 놓고 크바스 보리와 호미를 발효시켜 만든 가벼운 러시아 전통 음료를 따르고 남은 빵을 내놓으며 말했다. 어서 드세요. 세묘는 청년을 식탁으로 데려갔다. 좀 더 가까이 앉아요. 세묘는 빵을 잘라 잘게 뜯은 후 청년과 둘이서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식탁 한쪽에 앉아 한 손으로 턱을 받치고 낯선 청년을 바라보았다. 마트료나는 청년이 불쌍하다 생각되어 계속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자 청년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변하고 일그러진 얼굴도 펴면서 마트료나 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빙그레 웃었다. 식사가 끝나자 마트료나는 식탁을 다 치운 다음 청년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어요?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왜 길에 쓰러져 있었나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도라도 만났나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어요? 예, 벌거벗고 누워 있다가 얼어 죽을 뻔했지요. 그걸 주인 양반이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저에게 입혀주고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여기에 오니까 아주머니께서 또 저를 불쌍히 생각하여 먹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실 겁니다. 마트료나는 일어나서 좀 전에 수선한 세면의 셔츠를 창가에서 집어 청년에게 주었다. 그리고 바지도 찾아서 건네주었다. 이제 보니 셔츠도 바지도 없잖아. 이걸 입고 아무 데서나 자도록 해요. 침대 위든 벽난로 위든. 청년은 외투를 벗고 셔츠와 바지를 입은 다음 침대 위에 누웠다. 마트료나는 등불을 끈 뒤 외투를 가지고 남편 곁으로 갔다. 그리고 외투 자락을 덮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청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다. 그가 마지막 빵을 다 먹어 치워버렸으므로 내일 먹을 빵이 없다는 것과 셔츠와 바지를 주워 버린 일을 생각하자 기분이 언짢았다. 그러다 그가 빙그레 웃던 일을 생각하자 마음이 다시 밝아졌다. 마트료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외투 자락을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세면. 응.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구워놓지 않았으니 내일은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웃 말라냐에게 구해볼게요. 그래,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소. 마트료나는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다. 저 청년은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자기 자신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면, 응?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데 남들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요? 세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세묘는 돌아누워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세묘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아내는 이웃집에 빵을 얻으러 갔다. 어제 온 청년은 헌바지와 셔츠를 입고 의자에 앉아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표정은 어제보다 밝아 보였다.
청년을 보며 세면이 말했다. 어떤가 젊은이, 배는 빵을 달라 하고 벌거벗은 몸은 옷을 달라 하지. 무슨 일을 할 줄 아는가? 아무 일도 할 줄 모릅니다. 세묘는 깜짝 놀랐으나 곧 이렇게 말했다. 마음만 먹으면 사람은 무슨 일이나 배울 수 있다네. 그러지요. 모두 일을 하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자네 이름은 무언가? 미하일입니다. 미하일, 자네는 자신에 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건 아무래도 좋지만 밥벌이는 해야겠어.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우리 집에 있어도 좋아 괜찮은가?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세묘는 실 가닥을 손가락에 감고 실을 꼬기 시작했다.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야. 잘 보게. 미하일은 가만히 들여다보니 금세 배워 손가락에 실을 감아 매듭을 지었다. 세묘는 바느질하는 방법, 가죽을 잘라 맞추는 일, 돼지 털로 신발을 꿰매는 일도 보여주었고 미하일은 쉽게 배웠다. 세면이 무슨 일을 가르치든 미하일은 빨리 배웠다.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두를 만들어 온 사람처럼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열심히 일만 하고 밥은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쉴 때에는 가만히 천장만 쳐다보았다. 밖에 나가는 일도 없었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도 않았으며 농담도 안 하고 웃지도 않았다. 미하일이 유일하게 웃는 걸 본 것은 마트료나가 첫날 저녁 식사를 대접했을 때 딱 한 번뿐이었다.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그렇게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면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고 구두장인으로서 인기가 높아졌다. 미하일만큼 튼튼하고 멋있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없다고 소문이 퍼져서 먼 이웃마을에서도 주문이 밀려들었고 세면의 수입은 점점 늘어갔다. 겨울철에 접어든 어느 날 세면과 미하일이 같이 앉아 일을 하는데 새 마리마리 끄는 마차가 방울을 울리며 가게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마차는 세면의 집 앞에서 멈추었다. 마차가 멈추고 젊은 마부가 뛰어내려 마차의 문을 열어주자 모피 코트를 입은 신사가 마차에서 내렸다. 마차에서 내린 신사는 세면의 집 계단으로 올라왔다. 마트료나가 달려 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신사는 허리를 굽히고 집 안으로 들어와 허리를 펴자 머리는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였고 몸은 방 안을 가득 채우다시피 했다. 세묘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며 거구의 신사를 보고 놀랐다.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큰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묘는 몸이 마르고 호리호리한 체격이었고 미하일 역시 깡마른 편이며 마트료나도 마른 나무 막대기처럼 말랐는데 이 사람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마냥 얼굴엔 붉은 윤기가 돌며 목은 황소처럼 굵은 것이 마치 몸 전체가 무쇠로 뭉쳐진 것 같았다. 신사는 숨을 크게 한 번 내쉬더니 외투를 벗은 후 의자에 앉고 나서 물었다. 이 가게 주인이 어느 쪽인가? 세면이 나서며 말했다. 네, 제가 주인입니다, 나으리. 그러자 신사는 자기가 데려온 젊은 하인을 향해 소리쳐 불렀다. 페지카, 그 물건 이리 가져와. 젊은 하인은 작은 보자기를 가지고 달려왔다. 신사는 보자기를 받아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풀어. 젊은 하인이 보자기를 풀자 가죽이 있었다. 신사는 손가락으로 가죽을 찌르며 세면에게 말했다. 주인장, 이 가죽 보이지? 예, 나리. 이게 무슨 가죽인지 알겠나? 세면이 가죽을 만져보며 말했다. 아주 좋은 가죽입니다. 그야 물론 좋은 가죽이지. 자네 같은 친구는 아직 본 적도 없을걸. 독일제 가죽인데 200루블이나 주었지. 세면은 겁이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서 그런 걸 구경하겠습니까? 그렇겠지.
자네 이걸로 내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그럼요, 나리. 신사는 세면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만들 수 있다고. 그 전에 먼저 자네는 누구의 장화를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똑똑히 알아야 해. 나는 1년을 신어도 비틀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는 그런 장화를 원한다고. 그럴 수 있겠거든 이를 받고 하지 못하겠거든 이를 받지도. 가죽에 손도 대지 마. 미리 말하지만 1년이 되기 전에 장화가 터지고 비틀어지면 자네를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1년이 되어도 멀쩡하면 만든 값으로 10루블을 주지. 세묘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는 미하일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팔꿈치로 쿡 찌르며 작은 소리로 물었다. 어떡하지? 맡을까? 미하일은 맡으라고 머리를 끄덕였다. 세묘는 미하일의 말을 듣고 1년 안에 비틀어지지도 터지지도 않는 장화를 만들기로 했다. 신사는 젊은 하인을 불러 왼쪽 신발을 벗기라 하며 발을 내밀었다. 치수를 재게. 세묘는 10베르쇼크 1베르쇼크는 약 4.5cm 정도 길이의 종이를 잘라 붙여 바닥에 깔았다. 그리고 두 무릎을 꿇고 신사의 양말에 때를 묻히지 않으려고 앞치마에 손을 잘 닦은 다음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발바닥을 재고 발등 높이를 재었다. 그리고 종아리 둘레를 재려고 했으나 종이의 양끝이 닿지 않았다. 신사의 종아리가 통나무처럼 굵었던 것이다. 이봐, 조심해. 종아리가 꽉 끼지 않게 만들어야 해. 세묘는 다른 종이를 덧붙였다. 신사는 의젓하게 앉은 채 양말 속의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주위를 살펴보다가 미하일을 보았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가게 구두 장인입니다. 그가 장화를 만들 겁니다. 신사는 미하일에게 말했다. 분명히 알아두라고. 1년 동안은 끄떡없는 장화를 만들어야 해. 세묘는 미하일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신사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뒤에 한 구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찾아내려고 살피는 표정이었다. 미하일은 한참 동안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싱긋 웃더니만 얼굴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다. 이 바보 같은 녀석, 무엇을 보고 그렇게 싱글거리고 있어. 정신 차려서 기한 내에 장화를 만들어 낼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그러자 미하일이 대답했다. 네, 기한 내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신사는 한쪽 신발을 신고 모피 외투를 입은 후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나설 때 들어올 때와는 다르게 허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를 세게 부딪혔다. 신사는 화를 내며 분통을 터뜨리더니 이마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떠났다. 신사가 사라지자 세면이 말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야. 온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부딪혔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은 표정이군. 마트료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거들었다. 그렇게 호강을 하고 사니까 몸도 크지요. 저렇게 크고 튼튼한 사람에겐 죽음의 사신도 가까이 가지 못할 거예요. 세면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일을 맡긴 했지만 걱정이야. 만일 잘못되는 날엔 꼼짝없이 감옥에 가는 거야. 가죽은 비싸고 나리의 성질은 괴팍한데 만에 하나 실수하는 날엔 큰일이야. 이봐, 미하일. 자네는 눈도 밝고 솜씨도 좋으니까 이 치수대로 재단을 하게. 나는 나중에 가죽을 꿰매겠네. 미하일은 세면이 하라는 대로 신사가 가지고 온 가죽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재단하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미하일의 곁으로 가서 그가 재단하는 것을 보다가 무슨 일을 저렇게 하나 하고 깜짝 놀랐다. 마트료나도 장화 만드는 일을 많이 봐서 익숙한데 미하일은 장화 모양과는 달리 가죽을 둥글게 자르고 있었다. 마트료나는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속으로 생각했다.
아마 내가 그분의 장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잘못 알아들었는지도 몰라. 미하일이 분명 나보다 더 잘 알 테니 방해하지 말자. 미하일은 가죽을 자르고 실로 꿰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화를 만들 때처럼 두 겹 실이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 때처럼 한 겹 실로 꿰매고 있었다. 마트료나는 그것을 보고 또 깜짝 놀랐지만 역시 참견하지 않았다. 점심때가 되자 세면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보니 미하일이 신사의 가죽으로 슬리퍼를 한 켤레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면은 너무 놀라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게 뭐야? 미하일, 우리 집에 1년을 같이 있으면서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엄청난 실수를 하다니. 그 날있게 어떻게 변명을 하지? 이 비싼 가죽은 다시 구할 수도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리고 미하일에게 물었다.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나를 아주 죽일 작정인가? 이래서야 감옥밖에 더 가겠는가? 나리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 놓았는가? 세면이 너무 기가 막혀 꾸중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누군가가 타고 온 말을 메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그 신사와 함께 왔던 젊은 하인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왔나요? 그 장화 때문에 주인마님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장화 때문이요? 네, 나리에게 장화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어요. 나리는 돌아가셨으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요? 이 집에서 나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차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차가 집에 도착해 내리시는 걸 부축하려고 가보니 나리가 푹 고꾸라져서 죽은 채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마차에서 끌어내렸지요. 그리고 주인마님이 저를 여기로 보내며 말씀하셨어요. 나리가 구두방에 가서 장화를 주문하고 가죽을 남겼는데 이제 장화는 필요 없게 되었으니 대신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빨리 만들어 오너라. 다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지고 와라. 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지요. 미하일은 남은 가죽을 돌돌 말았다. 그리고 다 만든 슬리퍼를 들도 탁탁 치더니 앞치마에 문지른 다음 하인에게 내주었다. 젊은 하인은 슬리퍼를 받아들고 인사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만 갑니다. 다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미하일이 세면의 집에 온 지도 벌써 6년이 되었다. 그는 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무 데도 나가지 않았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가 웃었던 일은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마트료나가 처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서로 얼굴을 마주친 순간이었고 또 한 번은 장화를 주문하러 왔던 신사를 보았을 때였다. 세면은 미하일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더는 물어보지 않았고 다만 어디로 가 버리지나 않을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온 가족이 집에 모여 있었다. 마트료나는 화덕에 냄비를 올려놓고 있었고 아이들은 의자 사이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였다. 세면은 창가에 앉아 구두를 꿰매고 있었고 미하일은 다른 창가에서 구두굽을 붙이고 있었다. 그때 세면의 아들이 의자를 타고 미하일 곁으로 와서의 어깨를 흔들면서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미하일 아저씨, 저거 좀 봐요. 어떤 아주머니가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이리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아이는 접는 발이에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미하일은 일손을 멈추고 창을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보았다. 세면은 그런 미하일의 행동에 놀랐다. 지금까지 미하일은 창밖을 내다본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은 창문에 얼굴을 갖다 대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면도 일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 여자가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여인은 모피 코트에 긴 목도리를 두른 두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들은 얼굴이 똑같아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한 아이가 왼쪽 다리를 저는 것만과 달랐다. 그 여자는 바깥 계단을 올라와 현관으로 와서 문을 더듬더니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문이 열리자 여자는 아이들을 먼저 들여보낸 뒤 자기도 뒤따라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여자는 탁자 쪽으로 가서 앉았다. 두 여자아이는 낯설어 하는지 여자의 무릎에 안기듯이 기대었다. 이 아이들에게 봄에 신을 구두를 맞추려고요. 만들어 드리죠. 이렇게 작은 구두는 만들어 보지 않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장식을 한 것도 있고 안에 천을 댄 것도 있는데 어느 것으로 할까요? 우리 집 미하일은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세면이 미하일을 돌아보았다.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줄 몰랐다. 세면은 그런 미하일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실은 그도 두 여자아이가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입고 있는 모피 코트도 긴 목도리도 멋진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두 아이를 알고 있는 것만 같았다. 세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돌아서서 여자와 구두값을 흥정하고 여자아이들의 발치수를 재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 여인은 다리가 불편한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혀 놓으면서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 아이의 발치수는 두 가지로 재어야 합니다. 불편한 발을 먼저 재서 구두 한 짝을 만들고 다른 쪽 발의 치수를 재서 세 짝을 만들어 주세요. 두 아이는 발치수가 똑같거든요. 쌍둥이예요. 세묘는 치수를 재고 절름발이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참 귀엽게 생겼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그의 어머니에게 깔려서 저렇게 됐어요. 그때 마트료나가 끼어들었다. 쌍둥이는 누구의 아이이며 여자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 부인은 이 애들의 엄마가 아닌가요? 나는 아이들의 친엄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생판남인데 아이들을 양녀로 삼았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정말 귀여워하시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 저주로 키웠으니까요. 나도 자식 있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죽은 아이는 가엾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이 애들은 정말 가엾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누구의 자식인가요? 여자는 말문이 터져 이야기를 시작했다. 벌써 6년 전 일이네요. 이 아이들은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돼 고아가 되어 버렸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인 화요일에, 어머니는 아이들이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된 금요일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남편과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와는 이웃간이었고 서로 한 식구처럼 살았어요. 어느 날 이 애들 아버지가 숲속에 들어가 혼자서 일을 하는데 큰 나무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지요. 간신히 집에까지 왔으나 곧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애들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워낙 가난한 데다 돌보아 줄 친척도 없는데 혼자서 쌍둥이를 낳다가 그만 죽은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제가 궁금해서 집을 찾아갔더니 가엾게도 벌써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숨이 넘어가는 순간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이 아이 위로 쓰러져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지요. 그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시체를 수습한 뒤 깨끗한 옷을 입히고 관을 짜서 장례를 치러 주었어요.
모두들 착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들이 문제였어요. 정말 난처했지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젖을 물릴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전 태어난 지 겨우 8주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두 아이를 맡기로 하고 집에 데려왔지요.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의논했지만 좋은 방법이 없어 결국 다시 부탁이 왔어요. 마리아, 이 아이들을 얼마 동안만 맡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곧 다른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요. 전 두 아이들을 계속 맡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온전한 아이에게만 젖을 먹였어요. 다리가 불편한 아이에게는 아예 젖을 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어 같이 젖을 먹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세 아이를 한꺼번에 젖을 먹여 키웠는데 제가 아직 젊고 기운 넘치고 아무거나 잘 먹었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두 아이에게 동시에 젖을 먹이고 한 아이가 젖을 놓으면 기다리는 아이에게 젖을 주며 힘들게 키웠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건강하게 잘 자랐지만 제가 낳은 아이는 2년째 되던 해에 죽고 말았어요. 그 후에 나는 아이를 못 낳게 되었지요. 남편은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급료도 많아서 살림 형편은 점점 나아졌고 불평 없이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가 없잖아요. 이 두 아이들마저 없었다면 저 혼자 얼마나 적적하게 살았겠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이 아이들은 촛불과 같은 존재랍니다. 여자는 한 손으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뺨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이야기를 들은 마트료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속담이 정말 사실이군요. 세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여자는 이제 집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면과 마트료나는 여자를 배웅한 후 미하일을 돌아보았다. 그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앉아서 천장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다.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자 미하일은 의자에서 일감을 놓고 앞치마를 벗은 다음 시몬과 마트료나를 보며 말했다. 이제 작별을 해야겠습니다. 주인님, 아주머니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두 분께서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면과 마트료나는 미하일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 세면은 일어나 미하일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하일, 나도 알고 있었네. 자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붙잡을 수도 없고 그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다는 것을 말이야. 그러나 이것만은 꼭 알고 싶네. 내가 자네를 처음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매우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다가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자 빙긋 웃으며 밝은 표정으로 변했는데 무슨 이유로 그랬는가? 그 후 신사 한 분이 장화를 주문했을 때 자네는 두 번째로 빙그레 웃으며 밝은 표정을 지었지. 마지막으로 여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왔을 때 자네는 세 번째로 빙그레 웃었네. 미하일, 어째서 자네에게서 밝은 빛이 나며 왜 세 번을 웃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게. 미하일이 대답했다. 제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가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세 번 웃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세 가지 말씀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가련하다고 느껴 보살펴 줄 마음이 생겼을 때 깨달음이 있어서 웃었고, 두 번째는 신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알게 되어 웃었고, 방금 두 아이를 보았을 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어 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하일, 자네는 무슨 죄로 하나님의 벌을 받았으며
자네가 깨달았다는 그 세 가지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게나. 이에 미하일이 말했다. 제가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제가 하늘나라의 천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그 여인을 찾아가 보니 쌍둥이 딸을 낳은 직후였습니다. 갓난아이들은 어머니 옆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나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젖을 줄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을 발견한 여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데리고 갈 사람을 보낸 줄 알고 슬프게 흐느끼며 애원했습니다. 오, 천사님, 제 남편은 숲속에서 혼자 일하다가 나무에 깔려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없고 형제도 없기 때문에 갓난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제 힘으로 키우도록 해주세요. 제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한 아이에게는 어머니 젖을 물려주고 다른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기게 한 다음 그냥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쌍둥이를 낳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제발 자기 영혼을 데려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자기 손으로 키우게 해달라며 어린 생명은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인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분부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내려가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너라. 그러면 세 가지의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는 날에 너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인간 세상으로 다시 내려와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여인의 영혼이 떠나는 순간 시신이 침대 위로 쓰러지면서 한 아이를 덮쳐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마을을 떠나 하늘로 날아올라 갔습니다. 그 여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날아가는데 갑자기 강한 돌풍이 불어와 제 두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영혼만 하늘나라로 올라갔고 저는 지상으로 떨어져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면과 마트료나는 자기들이 먹이고 입혀준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자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미하일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는 홀로 벌거숭이가 된 채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인간의 가난도 추위도 굶주림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춥고 배가 고팠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바닥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몸을 피하고자 그리로 갔습니다. 날이 저물자 저는 춥고 배가 고파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장화를 신고 길을 걸어오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사람이 되어 처음으로 본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이는 이 추운 겨울에 자기 몸을 감쌀 옷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기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부부가 입을 모피 코트와 가족들이 먹을 빵을 마련하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 사람은 나를 보자 얼굴을 찌푸리고 더욱 무서운 얼굴이 되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되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쳐다보니 아까 본 사람과 완전 달라 보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곁으로 다가와 옷을 입혀주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한 여자가 나와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여자는 사내보다 한층 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죽음의 입김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도끼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나를 추운 밖으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만약 저를 내쫓았다면 그 여자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남편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여자의 태도가 곧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녁상을 차려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는 하나님의 첫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것을 주셨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뻐서 처음으로 빙그레 웃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머지 말씀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말씀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집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사내가 와서 1년 동안 닳지도 터지지도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고 그의 등 뒤에 제 친구였던 죽음의 천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그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날이 저물기 전에 그 남자의 영혼이 그의 곁을 떠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1년을 신어도 멀쩡한 장화를 주문했지만 오늘 저녁 안으로 죽는다는 것은 모른다. 그때 저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미 아는 바였고, 이번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제 친구이던 천사를 만난 것도 기뻤으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전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문제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제게 계시해 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년째가 되는 오늘 어떤 여자와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알았을 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려달라는 그 어머니의 말을 믿고 나는 부모 없이는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는 줄 생각했다. 그러나 이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자가 아이들을 먹이고 키웠구나. 그리고 여자가 남의 자식을 가엾이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 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세 번째로 웃은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미하일은 천사의 모습으로 변했고 온몸이 빛으로 둘러싸여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소리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쌍둥이를 낳고 죽어가는 여인에게는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 또 그 부자인 신사에게도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이 신을 장화인지, 저녁에 죽을 사람에게 필요한 슬리퍼인지, 그걸 알 만한 힘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내가 사람이 되었을 때 살아남게 된 것은 나 자신의 걱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길을 가던 사람과 그 아내의 마음 속에 사랑이 있어 나를 불쌍히 생각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고아가 살아남게 된 것도 그들 자신의 걱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의 마음 속에 사랑이 있어 그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걱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어 살아가도록 바라시는 걸로 알았으나 이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고 또 서로 모여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이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사실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시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천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그 목소리로 집이 흔들리더니 천장이 갈라지면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세면과 맡으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천사는 등에서 날개를 펼치더니 하늘로 올라갔다. 세면이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집은 전과 다름이 없었고 집 안에는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